아까 입원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이기 이전에 예배자입니다. 사역자이기 전에 저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을 0.저 우리 항상 그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깊은 예언은 말씀의 묵상과 예배 가운데서 나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절로 깊이 영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지식적인 어떤 것도 취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것들이 영으로 풀어지게 계실 때 축사가 일어나고요. 예언적 막 선포가 풀어지고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럴 때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 주신 음성이 쫙 갈라집니다. 홍해 갈라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정말 분리가 필요하고 정말 이렇게 영분별이 필요할 때 영분별의 교과서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경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근처도 안 가봤지만 신학에 들어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성인 중에 하나다. 예수는 성인 중에 하나다. 그냥 신들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성령의 비춤을 받지 못한 자기 머리에서 연구되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온전한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의 성령 그 메노라 앞에 7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감동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만 비춤을 받아야만 온전한 이 성경의 해석이 바로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씀과 묵상과 이 기도와 예배가 계속 풀어져야만 내적인 충만함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예언하기를 위해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분별의 최고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재 안에서 이것 또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령께서는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은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시고요. 또 성령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로 떼고 머리로만 학문적으로만 말씀을 절대 연구하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구가 안 맞아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말씀이 다 연결되어지고 구슬이 아무리 귀하다, 진주가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걸이로 이렇게 끼워져야만 성령의 줄로 메어져야만 온전한 목걸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를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뼈다귀가 아니라 선포하고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뼈가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하고 가죽이 입혀지기 시작하고요. 살이 입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 마이나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게 뭘 해내겠나, 저게 뭘 하나님 일을 해내겠나, 저게 뭔가를 해내겠나.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딱 선포하기 시작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또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을 보는 선입견, 편견이 와장창창창 주군장창창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 보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저 사람이 얼마나 하는 모습이 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굉장히 본 그대로 굉장히 착실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명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현실을 보고 왔지만 거기에다가 뭐가 더 더하여졌냐면 믿음이 더하여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자손들이 엄청난 정말 크고 그 성도 어마어마 견고한 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일단 약속해 주셨고 우리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정말 연약한 존재로 보이고 우리는 군사력이 훈련도 되지 않은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저기는 정말 성벽과 성벽 사이 마차가 다니더니 그 견고한 성과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 왜 여기 와는 막 사람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사람 그 지도자에게. 그럴 때 이 2명이 믿음이라는 이 알파를 더함으로써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밥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밥을 맛있게 먹었지 않습니까? 저들은 나의 밥이다라고 바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잡아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정신이 나간 거 아이가? 저거를 어떻게 이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정복한단 말이고 저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처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1%, 2%, 98%, 99%가 하고 시원찮아 보여도 저게 뭘 하겠나 싶어도 예언을 선포를 해버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그 사람을 붙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우리도 같이 선포로 말로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니는 99%로 봐야 될 게 아니라 1%의 하나님을 봐야 된다. 환경이 99%처럼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정말 앞길에 전혀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홍해를 물로 가르셔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역사의 이 사역이 바로 예언입니다. 5번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실수라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역에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제한합니다.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계속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두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내가 틀리면 어쩌나 요 두려움을 빨리 두려워할지라도 붙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어제 해보니까 이름 예언하기 전에도 예언을 너무너무 다 잘하시는 거예요. 음성 듣기를 너무 잘하시고 나중에 이름 예언할 때도 너무너무 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놀라고 그것을 했던 자신이 더 놀랐고 자신이 놀랍죠. 딴 사람이야 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걸 해내다니 엄마야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이름 석자 세상에 예를 들어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세상에 문혜옥이라는 님이 세상에 한두 명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턱 털어봐도 아니면 혹시 압니까? 북한에도 있을런지 토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땅에 하필 포항에 계시는 이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서 이걸 하면서 사실은 본인이 제일 먼저 놀랍니다. 엄마 내가 이걸 맞추다니. 그죠? 이거는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으로 말하니까 프리즘이죠.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프리즘처럼 비침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어제 예언하는데 서로 놀라고 본인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엄마야 내가 이걸 맞췄다야. 엄마야 이거 봐봐. 엄마 또 맞췄네. 종이 또 계속 돌렸잖아요. 엄마 이거 봐봐. 이거 내가 맞췄다. 우와 이러면서 계속 종이를 돌리시면서 본인이 계속 놀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름 예언할 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고 처음부터 이름 예언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예언을 했는데 송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사역을 받다 보니까 그래 송영 목사님도 하는데 나는 못 하겠나. 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우리 에브리바디 다 사람인데 누구나 다 하겠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딱 선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어떤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이 저보고 이름 석자로 주면서 이 사람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올 건데 이름 예언해달라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믿음이 대단해도 대단하지 사실 이거 내를 지길라 가나 이거 와 이라노 야가 와 이라노. 그래서 제가 또 특징 중에 하나 거절을 잘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알겠다 놓고 속으로 엄마야 이거 어쩌노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와버렸어요. 막 긴장하고 저녁을 하는 시간 초저녁 시간인데 저녁을 하다가 방에 들어와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다가 전화가 또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보세요 받았어요. 이름이 그렇다고 한참 참기름 짰습니다. 막 쥐어 짰습니다. 막 없는 그 예언의 기름을 쥐어 짜면서, 이러면서 몇 마디를 까짝까짝 대기 시작했는데, 마침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방학 기간에 오랜 베이케이션을 지나면서 방학 때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는 돌아오지 않은 당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언을 통해서 몇 마디 진짜 안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평소에 예언하는 거에 10분의 1밖에 제가 못해서 띄엄띄엄거리고 긴장하고 말도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예언이가 아니가 말도 내가 봐도 택도 아닌 내용을 말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뭘 하시냐면 제가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예언대로 내가 내 부르심대로 내가 이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로 딱 결단. 이분이 저기 서울에 LG에 핸드폰 디자인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여자 노처녀인데 잘 나가시는 분이세요. 저 부장 좀 되시는 분인데 자기 딱 결단을 하면서 나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더니 바로 교회를 등록하고 그때부터 선교를 뒷받침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분 참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네. 근데 그때가 벌써 지금 6년 됐는데 매일 저에게 말씀 큐티로 매일 카톡 오세요. 말씀 한 구절씩. 6년 동안. 대단한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저한테 오고 그 뒤로 결혼도 하고 임신이 안 돼서 저하고 전화를 하면서 몇 번 기도를 했는데 한 번 낙태가 됐어요. 낙심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다시 이분이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제가 중보를 하고 그냥 몇 마디를 하고 감동 오는 걸 문자를 이렇게 보냈더니 다시 믿음에 서서 결국 또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에 50일이 넘으셨어요. 얼마 전에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렇게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거의 할머니가 알을 키우듯이 알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분이 50 넘으셔가지고 주름이 져가지고 저 보면 아가 빨리 커야든지 엄마가 안 늙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제가 경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저는 제 성격상 제가 사역을 막 변화시켜가면서 개척자의 정신이 저는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예언으로 이름으로 막 예언을 하게 하시고 전화로 시호도 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저희 사역자들 거의 데리고 다니시는데 가끔 가다가 혼자 가실 때는 전화가 오세요. 사역을 안 하고 말씀만 풀러 가실 때가 가끔 있으면 특히 이제 아가페 같은 데는 제가 사역을 안 옵니다. 안 따라오는데 전화로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암 환자가 전화 사역에서 영접하게 되고 암이 또 이렇게 회복되어지고요. 그다음 외국에 가셔도 전화 요즘에 보이스톡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로 불림을 받았는데 웬만하면 이제 먼데 가시면 예전에는 오라면 그 지역까지 열심히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전화기가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화로 이렇게 스피커폰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될까요? 시어가? 나중에 시어 우리 실습을 해볼 건데 축사할 때 어둠의 영을 보고 영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몸 상태도 보고 영적인 상태도 봐야 되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계만 짓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이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6번에 한계를 두지 말고 더 깊이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것에 자꾸 도전해보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자꾸 도전해보셔야 돼요. 이름 예언, 전화로 모르는 사람 예언, 불신자 예언, 그 다음에 전화로 시어 사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외국의 몽골, 러시아 이런 사람들도 예언이 처음에는 내 생각에 저 아프리카 흑인한테 그리고 환경도 너무 다른데 뭐라 하나님이 예언하겠노. 너무 막막한 거예요. 처음에 안 해봤을 때. 두 번째 예언하는데 영이 하나님이 사람이 영으로 지어지니까 이 예언을 땡겨 하는 거는 우리나라만이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맨발로 발 디디는 사람들이 예언을 받고 싶어갖고 나갔다 2번 못 받게 하니까 나갔다가 다시 처음처럼 들어와가지고 예언 받는 걸 보면서 야,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시하고 다른 분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예언 받고 제가 목사님하고 시어 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또 예언 받고 싶어가지고 나갔다가 문이 2개니까 저쪽으로 나갔다가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예언 또 받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사람은 다 똑같구나. 다 하나님이 사랑의 언어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너무 웃겼고 재밌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 흑인들한테 막 예언하는데 예언을 하면 또 이래갈 사람이 너무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프리카인들, 제가 갔던 케냐의 지역의 사람들 특징이 수치심이 부끄러움도 많아요. 말을 그냥 이렇게 대화 안 하고 귀에다 거의 가까이 대고 귓속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왜 저럴까 이러면서 목사님이 저들 왜 자꾸 귓속말하는 우리 빼놓고 이러면서 목사님도 저하고 목사님 귓속말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저 보라한테 참 해보자면서 귓속말 그럼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들 지금 뭐라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예언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민족상 특징이 굉장히 수치와 공격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굉장히 상처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러시아든 아프리카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흑인들이 광채가 나더라고요. 광채가 나고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진짜 얼굴이 진짜 빛이 임하는 걸 보면서 영이 회복되니까 축사를 제대로 받고 예언으로 말미암아 영이 터치함을 받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웬만한 최고급 랑콤 제일 좋은 어떤 화장품보다 명품보다 더 좋은 화장품을 바른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영을 먹고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의 영을 입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영을 너무너무 사모하세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에 가든지 우리가 이제 저 공산권과 이슬람권과 저 불교권 뚫고 가야 되는데 예언으로 뚫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축사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와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제는 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사라든지 우리 어떤 투자해야 될 여러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예언을 받아보면 이게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저거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요걸 팔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돌려면 이 돈이 남는데 요걸 어떻게 투자하고 막 자기 계획을 쭉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생활은 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면 성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는 알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은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끔 예언 받으러 오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지식을 이용해서 사업 성공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그거는 참 귀하긴 귀한데 어째 영적하게 그거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안 드려질까.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이랬던 저랬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예언을 메모하거나 녹음하여 습관을 들여 자신이 사역한 것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8번 예언의 영, 기름 부으심 있는 자에게 인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인파가 진짜 과학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사도행전 19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나오고요. 나의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연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인파하는 것이 당장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인파를 내가 믿고 인파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면 내 안에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예언에도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요. 중보기도 하는 강력한 중보자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기도가 확 뚫어집니다. 쉽게 올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파가 실제적으로 내가 손을 받아 직접 인파를 받는다 해서 이게 느껴지는 사람 느껴질 거예요. 이게 기류가 있습니다. 임파테이션과 손과 손을 이렇게 대지 않고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하면 여기 뭔가 약간 무슨 기둥 같은 게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기류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있는 좋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땡기시면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믿음으로 땡기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목사님 설교하시면 속으로 제가 믿음으로 땡깁니다. 예배 중에도 설교 중에도 설교 듣다가도 하나님 저 목사님 안에 있는 저 믿음의 연사, 저 말씀의 연사, 축사의 기름 부음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저 차고 나가는 돌파력, 저 믿음. 간이 95%라고 자칭 말씀하시는데 저 간을 되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게 생각나면 땡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제 것으로 취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써야 활성화가 되고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인파는 신령한 은사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축사는 하면 할수록 어둠의 영을 빼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이게 점차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파와 축사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인파가 강하게 일어나면 축사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멍에가 껄러지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자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역을 할 때 내 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셔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선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 그리고 같은 동성이면 또 나은데 요즘에 동성도 무섭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동성이 더 무섭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더 건전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낯선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눈 둘 때가 지하철 타봐도 그렇잖아요. 눈 둘 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어디다 두느냐. 저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여자분들 여기 목걸이 있는 데나 넥타이 매듭 있는 데가 눈이 편안하고 아니면 어깨쯤 정도 너무 어떨 때는 시선 둘 데가 없이 저는 바닥을 보고 예언합니다. 사람 앉아있는데 막 혼자서 땅바닥 보고 예언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떨 때는 눈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런 거 좀 웬만하면 어깨나 목걸이 두는 데나 넥타이 매듭 있는 데나 그냥 편안하게 어디로 둬도 오해받지 않는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좋겠죠. 애매한 곳에 시선 두고 있으면 오해받습니다. 그 다음 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은 기억, 보여진 환상을 너무 자세히 묘사하기보다 환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린 환상이다. 주로 내가 예언하는 내용을 자기가 알잖아요. 잘 들어보면 내가 주로 본 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한다거나 본 것만 하고 내가 나열하고 있다면 이거 한두 번은 재밌게 들어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계속하면 듣는 사람 지겹습니다. 내가 동화책 들으러 왔나. 그래서 어쩌라고 이랍니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빨리 받았던 환상을 메시지로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봤던 환상을 너무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 없고 그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만 전달하면 됩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거듭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약간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과 내가 말을 잘 전달하고 싶은 욕심에 계속 중언부언 거듭 설명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이게 경상도 말로 단디 전달하고 싶어서 단디 아십니까? 단디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 계시가 빨리 안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주일날 사역할 때는 3분 이상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 안에서도 너무 중언부언하지 말고 1분 해도 되니까 간결하게 하는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 말하게 하거나 그리고 길게 하려는 유혹을 끊으셔야 됩니다. 딕을 군더더기의 말을 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다음에 리을 피사역자에게 질문은 가능한 자제하십시오. 어제도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더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점검받고 싶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예언 사역을 하다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애가 2명이세요? 그렇게 질문을 굳이 하려면 앞으로 질문할 거리가 계속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뛰어넘어서 자녀가 보이신다고 그냥 틀리든 말든 그냥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조금 담대함이 나이 모르겠다 담대함이 좀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이 보이면 애가 2명 정도 보이는데 애가 2명이에요? 가끔 저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저도 이걸 뛰어넘으려고 해요. 자녀가 보이는데 자녀 가운데 하나는 둘째가 보이고 첫째가 보이는데 둘째는 어떻다. 그냥 질러버리세요. 아니면 그냥 자녀가 보인다. 자녀 중에 이런 아이가 보입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든지. 너무 내가 정확성에 너무 첫째, 둘째, 셋째 그래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뛰어넘어가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또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예언 사역자 입장에서 이 성령의 흐름을 잡고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성령의 예언을 빨리 전달했는데 예를 들어 나 질문에 그 사람 대답이 길어진다. 그러면 이걸 놓쳐버려요. 이 줄을 끊겨버릴 확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질문은 꼭 너무 확인해야 될 거는 가끔 질문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그냥 뛰어넘어 가십시오. 미음, 길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려놓으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읍, 예언의 감동으로 가르치려 하거나 상담식의 사역은 피해야 됩니다. 저희가 저희 주일날 사역할 때도 상담은 개인적인 사역으로 하지만 단체 사역할 때는 상담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언 사역을 지금 학교가 6기까지 했고 2기 때부터 저희가 스텝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일기 끝나고 본당에 사역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그 학교하기 전부터 본당 사역하기 전부터 예언 사역한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최근에 올라온 사역자들이라든지 그럼들 사역자들 레벨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한 경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레벨이라는 게 뭐 1급, 2급 이런 레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 버리면 전체 사역이 뒤에 고객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예언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끊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언 상담을 할 정도면 정도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담은 영의 흐름 가운데 상담 사역을 하려면 영적인 근력이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경험과 내 잣대와 어떤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경험 안에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력이 좀 경력이 시간만 오래된 분이 아니라 정말 그 기간 동안 충실하게 사역을 했고 어떤 성령의 어떤 경지가 영적인 근력이 그 정도로 훈련되신 분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상입니다. 너무 과한 의상, 너무 밀착돼서 너무 위에 너무 스키니하게 몸에 붙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상체 옷이 짧아가지고 등이 다 나온다든지 아니면 하체 옷이 너무 짧아서 진짜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너무 좀 아리송한 앞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불편하게 그죠 그런 의상은 좀 힘들고 화장도 너무 과하다거나 액세서리나 너무 과한 것도 시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시선이 뺏겨버릴 수 있고 집중하기 힘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청결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름에 냄새가 풀풀 나는 안 그래도 이 여름 더운 계절에 청결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표정입니다. 예언 사역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처음 오셔서 저 그러세요. 저희들 3층 사역자들에게 주일날 사역자들에게 제가 회개도 좀 못하고요. 막 안절부절해서 내 죄가 다 드러날까 봐 예언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개도 안 하고요. 제가 어제 막 몸둘 바를 우리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언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고 사역자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쫄아가지고 뭐 죄도 해결한 우리도 죄인인데 자기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목소리도 거의 뭐 고수의 목소리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목소리와 표정 얼굴 너무 근엄한 척하고 계시면 이 사람 죽어버립니다. 심장마비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겸손함으로 이 사역에 수종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손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사역을, 이 학교를 해보니까 손을 주로 마주잡고 사역하시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축사뿐만 아니라 예언사역도 영의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계속 사역하려면 영의 공격을 받으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터치하지 않는 것이 좋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손을 잡고 계속 사역하는 게 훈련되어져 버리면 나중에 모든 사람을 나중에 다 손잡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습관 따라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왔어요. 초신자가 오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 막 기도한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예언사역하고 오자마자 방언들 아스카냐냐냐르스카 하면 불신자들 도망가고 싶습니다. 뭐가 이 어디고 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눈 뜨고 속으로 방언을 하되 속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속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바로 예언을 해줍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예언할 때는 방언하고 통변하는 스타일로 하다가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냥 방언은 속으로 하자 해서 바로 이제 예언을 하고 이제는 뭐 늘 이제 하나니까 문은 일단 열려 있으니까 보면 바로 감동을 주시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 사역자가 왔다. 여자 사역자가 여잔데 피사역자가 남자가 왔다. 손을 덜커덩 잡고 아니면 어깨에 손을 잡고 물론 축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예언 사역할 때 저희들 교회에서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들 팀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몸에 터치하지 말라고. 굳이 예언하는데 하나님께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 손을 잡아야 될 이유는 없어. 이분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터치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사육 후 자신을 관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한번 영의 터치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고 감사한 마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품과 뭐 어떤 신앙의 성숙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케어를 받기 원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든지 더 나아가서 뭐 더 이상의 관계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5번째, 저는 그나마 참 감사한 게 예언학교 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굉장히 은혜롭게 마치고 난 다음에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 공허함이 그만큼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끼친 집회일수록 사역일수록. 근데 그 공허함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든지 가정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참 위로가 된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하고 나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나중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저는 역량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얼마 없는 역량을 다 쏟아내고 나면은 이 마음이 공허함이 진짜 오더라고요. 몇 번은 가끔씩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어졌던 것만큼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제가 가정에 가서 제가 위로함을 받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이 가정이 참 복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예언사역의 본질입니다. 예언사역의 본질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보건데 정결함과 친밀함인 것 같습니다. 정결함 욥기 3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주목하랴. 아멘. 이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고아의 아버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자식을 위해서 죄를 사는 또한 제사를 드리고 진짜 의인 중에 의인인데 이분이 약속했답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잘 안 되는 거고 너무 쉽게 되는 거면 약속을 안 하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당대 의인 욥도 오죽하겠습니까? 이 욥도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눈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특히 성령 사역하는 사람, 특히 예언하시는 분들, 시효하시는 분들 눈을 관리하셔야 돼요. 눈으로 여러 가지들이 모든 정보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흡수하고 가장 쉽게 빨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이는 영역이 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눈의 영역이 마음의 창과 같다고도 하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눈이 풀려 있어요. 정말. 영에 많이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것처럼 눈을 보면 그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욥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관리하기 원했는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눈이 가지더라는 겁니다. 아리따운 처자들에게. 하물며 욥이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남자분들의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둠이 그렇게 이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아주머니들이 더 하시죠. 여자분도 요즘 더 합니다. 예. 아닌가 보네요. 하나님 주신 것이 정말 중요한데 루벤하고 야곱의 자녀 가운데 루벤과 유다와 요셉이 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아들입니다. 루벤은 날 때부터 하나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를 떠나 창세기 38장에서 자기 형제 그 교회를 떠나는 일, 그 다음에 이방과 결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보디바라 아내에게서 유혹을 이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 가운데 있을 때 루벤은 하나님 날 때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 받았네, 은사 나 받았네, 너 받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더 중요해요. 얼마나 화상화해서 주신 건 하나님 실수로 주신 건 아니에요.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아보신 게 있습니다. 바로 여자를 가지고 달아보셨어요. 성의 문제를 가지고. 근데 루벤 넘어졌습니다.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다말과 일이나죠.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 멋있습니다. 이 오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득취하리요. 이 명언이죠. 저 가끔씩 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득취하리요. 이러면서 확 넘어가고. 죄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요셉 오빠가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 4학년짜리에게 3학년 때부터 교훈을 시킵니다. 아들아, 네가 제 자리에 있거든. 쟤를 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느니라. 너는 제 자리를 떠나야 된다. 제 자리가 있거든. 그래서 아무리 잘 모르는 여자애랑 손도 잡아서는 안 되고 막 그런 교육을 저는 일찌감치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케어가 다 안 돼요. 본인이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분별함이 자기가 있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죄로부터 자기가 정결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 거룩과 이 정결함의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되어야 되지 않습니다. 이 정결은 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게 기도할 때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죠? 라고 물었는데 죄가 없는 장소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게 세상에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가 해결함 받겠네. 아 그렇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겠네. 그러면서 아가서의 말씀대로 정말 그 질투하는 사랑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야 되겠구나. 침궁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주님을 정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제 안에 이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멀리할 수 있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이런 정결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정결함, 이 죄의 문제를 계속 싸워야 될 영역입니다. 훈련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고 계속 훈련하다 보면 요셉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어찌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득지하리요. 이렇게 이런 명언을 날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친밀함입니다. 이 학교 책 표지가 제가 계속 시즌마다 바뀌는데 요번에는 이 그림이 별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만드시는 분에게 제가 동행을 의미하는 그림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이 책을 인쇄할 기수에는 계속 하나님 동행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동행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신다고 그래서 사신 발자국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자국의 그림을 이불로 이렇게 인사이트를 넣은 겁니다. 이 친밀함은 동행인 거죠. 날마다 친밀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부인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함으로 친밀하고 결혼하고 또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과 아모스 3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사실은 사역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밖에서의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없는데 사역이 아무리 열심히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를 보면 삼손은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취했고요. 들릴라는 돈을 택했습니다. 이 삼손보다는 내 같으면 삼손을 택하겠구만은 이 여자는 은 5,000개의 이 남자를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만 캐내는 관계, 하나님을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용하는 단계라면 들릴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삼손도 자기의 눈을 관리하지 못하고 눈에 좋은 대로 취하다가 결국엔 자기의 눈이 빠지는 일들이 겪게 되죠. 이 정결함, 내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순전함, 정결함을 빼앗겨 버렸을 때 결국 관계도 깨어져, 친밀함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과 친밀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이 있어야 친밀함이 오고요. 또 정결함이 깨어지면 친밀함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내가 이 외에 다른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 한 분만을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네! 아멘!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변함없는 사랑. 비둘기의 그 눈이 한 군데만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그 눈동자가 이 하나를 보면 우리 사람들은 저희 뒤에 있는 저기 블라인드를 제가 보고 있으면 옆에 양쪽에 있는 분들 다 보이고요. 앞에 계신 분도 다 보여요. 우리의 눈은 사방팔방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비둘기의 눈은 하나만 보면 그것밖에 못 본답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깨끗한 성경에 보면 비둘기를 순결한 새로 많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한 군데만 집중하는 그것을 보고 또 비둘기와 같다. 아가서에도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를 찬양 한번 하고 기도를 하고 실습을 잠깐 한번 해볼 때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정결함과 친밀함을 풀어놓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이 다시 예수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던 것처럼 그 깨끗한 마음, 정결한 순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또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어떤 상처로 인해서 막혀있는 것들 이 시간 다 제거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내 연약함, 그 여우, 포도원의 그 여우, 정말 작은 연약한 틈을 깨뚫고 들어오는 그 도적 같은 그 작은 여우를 이 시간에 우리가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작은 여우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발목을 잡고 내 안에 상처와 연약한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 연약함을 이 시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약한 이 작은 여우를 이 시간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다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성숙되어 가는데 늘 한 가지 영역에서 무너지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또 눈으로 감동으로 생각 한상으로 하나님 귀로 여러 가지 음성을 통로로 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